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을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먼저 나누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해서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애쓰시는 김진아 목사님, 또 부장 최인숙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도우시는 분들,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 모두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3-2 목장에 오은주 성도님 계십니다. 6번째 암이 재발이 되고 있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씩씩하시고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계십니다. 또 어제도 하루 입원하셨다가 치료받고 나오셨고 또 다음 주는 4박 5일 들어가셔서 항암을 받으시는데요. 우리 오은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좀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보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범죄의 참상을 면면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하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보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과 구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깨닫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 함께 오는가? 심판과 함께 온다라는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목적에는 심판도 담겨 있습니다. 언제 그 심판을 하셨는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로 구원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셨죠.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온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판받음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한없이 기뻐하기만 할 수는 있을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또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또한 이 안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또 오늘도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30절 말씀에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또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나쁜 짓을 버젓이 행했다는 겁니다. 버젓이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가증한 우상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때 다 부셔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고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여겨서 거기들을 숭배하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곳곳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게다가 무슨 짓까지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도벳 산당을 지었답니다. 그럼 산당은 산 좀 높은 곳에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곳을 산당이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자녀들을 제사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신제사는 사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모압이란 나라가 섬기는 신인 몰렉에게 드리는 종교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몰렉을 숭배하는 방식이 자녀를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므낫세 왕이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이 버젓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무시하고 살았는가. 32절 끝부분에 보세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럼 이게 끔찍하죠. 더 이상 그곳에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자녀들을 다 이렇게 불태워 제사로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쳐드리는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 신을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복을 받으려고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쳐 죽이면 신이 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신은 누가 만듭니까? 신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만든 신이라. 사람이 돌과 나무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는 방법 또한 만들었어요. 그 자녀를 불태워요. 끔찍하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버젓이 다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저지르는 악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 비극과 비참함과 참담함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자녀들을 매장지가 없을 만큼 묻을 정도로 다 태워드렸으니 여러분 그 동네에 아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절에 보면요,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또 8절에 보면 왕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의 뼈, 선지자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무덤에 매장을 했는데 그 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낸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훼손하는 거예요. 명예롭지 죽지 못하도록 다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히지도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새들이 나와서 먹을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하나, 허수아비 하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땅의 거름처럼 분토처럼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길 정도로 비참하고 참담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게 뭔가? 우리 불과 1, 2년 전에 코로나 지나왔잖아요. 다 격리돼서 밖에 나올 수 없어서 집에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놀이터도 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더우니까 교회 와서 정수기에서 물도 먹고 가거든요. 막 버럭버럭 열고 들어옵니다. 물 주세요 들어오거든요. 그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물 먹으러 왔으면 물 주면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네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고, 동네에 밝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었잖아요. 동네가 적막하고 쓸쓸하고 삭막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의 소리들, 아이들이 뛰어노며 함께 웃는 이 행복의 소리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죽는 게 낫겠다는 탄식, 비통함, 절망의 소리만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을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바라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이런 거야라고 나타내 보이는 삶에 있거든요. 그 삶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삶이 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삶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부족하거나 모자른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의 목적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낸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삶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죽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담력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는 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갈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말씀을 통해 삶의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의 험한 길도 힘듦도 견디게 하시고 걷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받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소망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읍에 있기라도 한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길을 가려는 사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또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를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약속과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바르게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삶으로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병들고 아픈 곳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우리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버젓이 악을 행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아프신 마음이시오. 결국엔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심판은 구원과 함께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구원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신지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신지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스스로 불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삶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주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이 말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 은혜의 시간들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말씀 안에 약속하셨던 승리들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삶을 견디게 하시고 힘든 삶 가운데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들은 소생케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와 담대함과 담력을 가진 자들로 결국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시대를 향하여 물으실 때에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사람, 말씀을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회복하게 되길 원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며 진정으로 진리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또 역사하신 모든 은혜들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 아니요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희 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케 하신다는 놀라우신 은혜들이 약속에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참 의로운 자라 여김받고 우리 인정받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와 같은 복음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귀한 삶,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수고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김준하 목사님,